늘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김태희 집사님 찬양 참 좋네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소원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남자가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남자가요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을 딱 펼쳐서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마음인 거죠. 여자도 그렇다고 하네요. 살다가 힘이 들 때가 있죠. 여자들도. 그래서 살다 힘이 들 때면 여자들도 지갑을 펼쳐 본대요. 거기서 남편 사진 꺼내 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나, 뭐 그런답니다. 아주 흔한 말이겠습니다만 결혼은 동화가 아니죠. 동화 속 백마탄 남자로 알았거나 숲속의 백설공주로 알아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속의 내 남편과 아내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왼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병욱 집사님 핸드폰 그 이름 저장에 여미정 권사님을 공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공주.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왼수 같을 때도 있겠죠. 모르긴 해도 부부로 살다가 간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터무니없는 후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줄 몰라서 결혼한 거예요. 그걸 다 알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저 사람 다 알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가 속아서 결혼을 한 건데 나만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한테 속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날개 달린 하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고 보니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이렇게 검은 줄 몰랐어요. 검은 줄 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서 3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검으나 아름다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참 멋진 친구였어요. 뭐 잘생겼고요, 공부도 아주 잘했고요, 또 성격도 참 좋아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춤도 잘 춰요. 놀기도 참 잘 노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옷도 잘 입었어요. 멋쟁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루 저한테 그래요. 정순아, 검은 옷이 잘 받아야 멋쟁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 말이니까 그게 뭐 여기 우리 패셔니스타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옷이 잘 어울려야 멋쟁이구나. 검은 옷이 잘 어울려야 멋쟁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검은이라는 형용이 검다는 수식이 사람에게 붙으면 고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 마음 참 시커매,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렇죠? 이 검다는 이 수식이 외모에 붙었을 때도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 외모를 보고 2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래요. 전 살 안 빠졌거든요. 원래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런데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좀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남편 못 걷어먹여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말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꺼무잡잡해. 이 말은 뭐냐면 어디 아파? 이런 뜻이지요. 뭐 어디 안 좋아? 이런 것처럼 검다는 말이 외모에 붙으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검다는 말이 이 외모에 붙을 때, 특별히 어떤 상황, 피부에 검다는 말이 붙으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피부가 검다는 말은 그 뭐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서의 오늘 주인공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랐는지 그 속내를 좀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 연탄 한 장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연탄 한 장.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어쩌면 가장 숭고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이러한 대목의 시편을 읽자면 그걸 특별히 신앙적으로 읽어보자면 그게 선교고 또 그게 순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불타 연탄 한 장의 재로 남는 것, 그게 선교 아닙니까?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 선교입니까? 그게 순교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 목 댕강 떨어져야 순교는 아니죠. 지난주 우리는 연탄 한 장같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의 노래를 살펴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사랑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 이 여인이 자기 외모를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또 그렇게 말하는 속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 외모를 두고 마치 연탄 한 장처럼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가서의 여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 말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키는 얼마이며 내 몸무게는 또 어떤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내 눈 모양은 어떤지, 내 코 모양은 어떤지, 내 입술은 앵두 같은지 어떤지 뭐 그런 말 일체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내놓는데 그 한마디가 내 피부가 검다는 얘기예요. 그 한 줄만 덩그라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피부가 검다는 게 특별히 여인으로서 좋은 조건은 아닐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검은 피부는 그냥 그 자체로 고단함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이를테면 욥은 구절구절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욥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가 검어졌다. 그러니까 검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고단함, 아주 고약함의 상징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 그것을 탄식하는 노래이죠. 다 망한 나라를 탄식하며 노래할 때 애가의 시편은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도 하얗거나 아니면 붉은 피부를 건강, 행복,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자, 오늘 1장 5절 6절에서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기 외모를 특별히 피부에 주어서 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5장에 가면,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는 상대방의 외모를 두고 칭송하는 노래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가서 5장에 가면 이 여인이 자기 남자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칭송을 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또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뛰어나다. 모르긴 해도 내 피부는 좀 거무잡잡하지만 내 남자의 피부는 희고 또 붉어서, 모르겠어요. 뭐 박보검 같았는지 어쨌든 제 피부 같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내 남자의 저 아름다운 피부에 비해서 여인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내 남자는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또 피부도 하얀 게 누가 봐도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피부도 까맣고 또 외모에 볼품이 없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면 여인의 검은 피부는 컴플렉스가 되기가 쉽죠. 감추고 싶은 피부일 거예요. 가급적 반팔 옷 입지 않고 긴팔 옷 입을 겁니다. 민소매하지 않을 겁니다. 긴 바지를 입겠죠. 얼굴도 어떻게 하면 좀 가릴까? 화장인지 분장인지 변장인지 모를 뭔가를 하겠죠. 적어도 어디다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심해지면 자기 외모를 한탄하면서 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여인은 달랐단 말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그을린 피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자기의 검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검은 피부를 당당하게 혹은 대담하게 드러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뭘까요? 이게 뻔뻔한 걸까요? 세상 물정 모르고 시대에 뒤처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이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 피부가 검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검은 피부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 거뭇한 피부가 내 아름다움을 해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게달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할 만큼의 아름다움이라고 여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케타르라는 건 그러니까 고대 주전 8세기에서 4세기 어간에는 고대 근동의 북아라비아의 유목민들 중에서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유목민들 중에서 가장 힘센 종족이 케다르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 케다르 종족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거처, 천막이죠. 이 자기들의 거처를 염소 가죽으로 짓고 살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보면 저게 누구 장막인지를 안 거예요. 염소 털로 지은 장막. 거긴 케다르족이 살고 있었던 거죠. 뭐 염소 가죽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볼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해달의 가죽처럼 매끈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칠고 검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8세기에서 4세기까지 한 400년간 그 아라비아를 호령하던 이 케달의 종족들은 비록 장막은 거칠고 검은 장막을 짓고 살았으나 그 장막 안을 열고 들어가 보면 온갖 전리품으로 휘황찬란했던 것이죠. 보석과 진주로 가득 찬. 여인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데 그게 꼭 게달의 장막 같다. 딱 보면 거칠고 볼품 없는 것까지 들어와 봐.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봐 하고 자기를 내놓는 거죠.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품격, 아름다움의 격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여러 면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소위 K-뷰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는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면에서는 선진국이 틀림없어요. 외모 지상주의의 선진국입니다. 제가 우리 최순희 원사님 신방하고요, 걸어서 지하철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떤 외국인이요,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하고 모자 이렇게 둘러 쓰고
그리고 캐리어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뭐 여행 왔나 보다 잘 모르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랬나 옆에 누가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저거 성형 여행을 온 거래요.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외국에서 강남으로 성형 여행을 많이 온다네요. 그래서 성형하고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캐리어 끌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는, 제가 미국 문화, 미국의 어떤 그런 풍토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좋았던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활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생활이 편안하냐면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신경을 안 써요. 남들이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별로 그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온갖 것 다 신경 쓰죠. 여기 찬양팀 이제 찬양하면 찬양에 힘쓰기보다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대? 이거에 먼저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타이는 왜 저렇대? 막 이런 거에 신경 쓰이죠. 오늘은 이렇게 자켓이 좀 현찮. 근데 맞아요. 제가 이 바자회에서 5,000원 주고 사 입은 자켓이에요. 온갖 걸 다 신경을 쓰느라고 편안하질 않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러질 않더라고요. 남 뭐하고 어떻게 다니는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사진 찍은 거 여러 번 보여드리면 놀랄 거예요. 머리 덥수룩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거지 같았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편안하더라고요. 소위 K-뷰티가 난리라지만 텍사스 시골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오래전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원고에는 적어놓고 그 노래가 전곡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신호등 건너면서 막 듣고 막 그거 정신없이 듣고 오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하찬우 형제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좀 창피했어요. 이게 좀 트로트 남진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목사가 아침부터 그거 이렇게 듣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좀 창피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 노래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게 어디 여자뿐일까요? 잘생기고 돈만 잘 번다고 남자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됨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됨.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온기가 있어야죠. 따뜻한 사람이 더 좋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죠. 배려 깊은 남자가 좋잖아요. 그래야 멋진 남자고 그래야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까? 사실 이런 설명은 굳이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조로 들려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윤리교육 시간에 다 듣고 잘할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상대자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찾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혼하려고 준비하지 않아요. 다른 스펙을 갖추려고 하죠. 목사님은 결혼할 때 그랬습니까? 어제 유초등부 교사들이 모여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얼굴 예뻐서 결혼한 거야. 김수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곽기태 집사가 그랬어요. 곽기태 집사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 예뻐서 결혼한 거라고. 맞습니다. 제 아내 얼굴이 예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요, 우리 솔까말 빼어난 미모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우리 솔직히 지금 없잖아요. 제 아내가 무슨 빼어난 미모를 가졌습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뭐랄까요? 제 아내가 참 예뻐요, 저는. 근데 제 아내의 그 예쁨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예쁜 감자 같은?
저는 우리 교회에 예쁜 감자 같은 여인이 몇 더 있다는 걸 알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지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미정 권사님을 보면서 사모님 언니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은 여미정 권사님도 예쁜 감자 같다는 얘기예요. 2주 전에 우리 어느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집사님께서 고윤희 자매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 말은 고윤희도 예쁜 감자 같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랑 강세경 자매랑 앉아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도 예쁜 감자 같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예쁘기로 치자면 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 제가 여럿 만나봤습니다. 저 손 많이 봤잖아요. 소개 많이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중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걸 격조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러요. 그런 줄 안 거예요, 제가. 속아서 다 결혼은 속아서 하는 거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지만 격조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회 강단에서 좀 난처해지실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우리 류영현 사모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류영현 사모님 뵈면 참 고우세요. 어쩌면 저렇게 고우실까 하고 외모도 참 예쁘신데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입장. 외모도 참 고우신데 그 모습, 그 됨이 그지없이 아름다우세요. 저는 우리 사모님 보면 여인의 격조가 무엇인지, 여인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품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인의 지혜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가까이에서 뵙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시죠. 그런 격조와 그런 품위와 그런 지혜로 남편을 대하십니다. 우리 원재근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원재근 목사님 뵈도 원재근 목사님도 정말 품격 있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함부로 못할 그럴 품격을 갖추신 어른이신데 이 인간 누가 만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누가 만들었냐면 여인의 지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우리 2딸이 있는데 2딸도 참 예쁘지만 2주 전에요. 2주 전 제가 좀 빌빌거렸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먹이고 또 강아지 끌고 다시 운동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주 토요일 제가 좀 많이 힘들다가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여기 이 교회 옆에 황토길을 좀 걷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 힘이 좀 없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안 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혼자 걸으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바퀴 걸다가 터벅터벅 이제 길을 따라서 집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저희 사택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원재근 목사님 그 댁 올라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원이가 막 뛰어놀더래요. 친구들하고. 이제 시원이는 제 아내를 못 보고 제 아내만 시원이를 본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가지고 막 노는 아이에게 시원아 하고 불렀대요. 근데 시원이가 놀다가 이렇게 딱 제 아내를 보더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첫 마디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전해주는데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바쁘고 대부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어떤 지혜로 자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젊은 자매들이요, 류영현을 벤치마킹해라. 절대 실패할 일 없다. 아가서의 여인은 백옥같이 수려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피부는 백옥같이 곱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컴플렉스가 되어서 숨기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은 익명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비록 까뭇까뭇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이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사는 강남 사는 아가씨들이요 하고 저 경북 옥천 아니 충북 옥천에서 포도 농사하는 여인이 그 농사하느라고 피부가 까뭇까뭇해진 여인이 강남 아가씨들이요 압구정들 청담동 저 홍대를 거니는 여인들이요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까뭇까뭇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궁금한 대목이 있죠. 도대체 이 여인은 뭐 하느라고 그렇게 피부가 거뭇거뭇해졌을까? 그걸 설명하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여인이 지금 피부가 거뭇거뭇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답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그렇게 됐대요. 뭐 어디 여행 가서 휴양지에서 선탠하느라고 그을러진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그을러졌답니까? 농사 짓다 그랬답니다. 그 사연도 기구하죠. 자기가 원해서 포도원으로 농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들이 내보냈대요. 그죠? 옛날 여인이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가둬뒀던 시대죠. 오빠들이 지들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원으로 내모아서 농사 짓느라고 까뭇까뭇해졌대요. 그냥 내보내준 것도 아니래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으로 내몰았대요. 화를 내면서 일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빨리 가서 일하라고. 아마도 그렇게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다가 거뭇거뭇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이 여차여차한 사연으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뒷구절이 재밌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 촌수가 어떻게 돼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이 촌수가 좀 복잡해져요. 네, 오라버니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포도원에 갔는데 그러느라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대요. 나의 포도원이 뭐예요? 내 몸 돌보지 못했다. 저기 나가서 포도원 농사 짓느라고 내 몸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아가서의 여인은 한번 좀 여쭤보죠. 우리 남자들 형제 예찬아 너는 백설공주가 좋으니 신데렐라가 좋으니? 이제 뭐 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할 때냐? 아유 뭐 백설공주도 신데렐라 공주는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은혁아 너는 백설공주가 좋으니 신데렐라가 좋으니?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지금 백설공주가 왜? 아마 그냥 좋은 거지 왜가 어딨어 그죠? 별걸 다 꼬치꼬치 해보라요. 저는 이 아가서의 여인이 백설공주보다는 신데렐라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엄마와 새언니들이 시키는 일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던 신데렐라죠. 그야말로 제대로 씻지도 가꾸지도 못하고 살았던 제투성이, 신데렐라는 말이 제투성이라는 뜻이죠. 제투성이 신데렐라였습니다. 마치 떼약볕에 나가서 포도원지기로 일하느라고 정작 자기 몸,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못할 그럴 여력이 없었던 여인의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통념은 제투성이 신데렐라보다는 백설공주의 희고 고운 모습의 아름다움 한 표를 여기다 백설공주 그렇게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백설공주와 제투성이 된 이 신데렐라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줄 서시겠어요? 김영주 집사님 어디에 줄 서시겠어요? 그렇지 지혜로워 이길 자에 줄 서야죠 그죠? 어디 무슨 공주의 줄을 서 이길 자의 줄을 서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좀 오늘 통하네. 이 동화 신데렐라 동화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변치 않았을 거잖아요.
입는 것도 가꾸는 것도 변변치 않아 유리구두 하나 신고 잔치에 갔는데 왕자 눈에 들었어. 왕자는 뭘 본 걸까요? 저는 그 왕자가 훌륭하더라고요. 신데렐라의 품격을 본 것 같아요. 아가서의 여인은 백설공주 앞에 줄 서는 그 한 표를 거부해요. 아름다움은 말이야, 도시 상류층들의 성형외과나 내밀한 피부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집 밖으로 내쫓겨 뙤약볕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 이게 멋진 대목이에요. 물론 피부가 검다는 건 그게 크게 자랑할 일은 못 될 겁니다. 여인은 검은 피부, 내 검은 피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죠.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다운 그 사람의 됨, 그 격조, 그 품위, 그 내면, 그 전인적인 아름다움의 어떠함, 우리의 검음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 검은 인간의 이 죄된 인생의 검음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움의 소식,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 나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단 두 구절에 나타난 여인의 자기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의 5절, 6절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낸 유대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읽었습니다. 고대 기독교 해석가들은 원래 아름답지 못한 이 죄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름답게 된 교회가 이 아가의 여인이라고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이 노래는 본래 죄된 본성으로 검은 자였지만, 우리가 다 그 검은 자였잖아요. 속 시커먼, 예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시커매. 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단 말입니다. 어디 가지 않는. 그런데 그 검은 자 된 우리의 정체를 알고 바라보는, 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가난함, 부터커스죠. 그렇게 아름답게 된 혹은 되어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 지키지 못했다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 포도원이기도 하지만 근본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포도원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으로 그렇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또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포도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제대로 지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지켜 살지 못하면 이 검음, 이 부끄러움을 가리느라고 급급하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 검은,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들고 마르죠. 그래서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다녀야 해요. 내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니까. 그게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성경은 그 인생의 고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망가진 포도원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망가진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습니다. 죽음의 텃밭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검고 캄캄했던 여인을
세상 그 누구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셔서 내가 네 신랑이 되겠노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의 찬양과 경배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면, 특별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저는 사람 처음 만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면 새신자 오는 거예요. 새신자 오면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물론 잘 합니다. 훈련되고 이제 숙련돼서 잘 하지만 막 어려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넉살을 떨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부부가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요. 사모님이 음식을 잘 하시냐고. 그럼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원래 얼굴 예쁜 아내는 3년 행복하고 음식 잘하는 아내는 30년 행복하다는데 기본 33년은 행복하셨겠네요. 이렇게 개뻥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덕담으로 하는 말이죠. 근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저 외모에 기댈 수만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눈이 뜨이면 겉으로 보이는 외적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저 사람의 검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 검은 인간 위에 찾아오셔서 아름다움을 깃들게 해주셔서 살만한 힘을 얻게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나를 대하는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가서는 뜨거운 사랑이 평생 변함 없이 뜨거울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일단 우리의 육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 30년, 40년 차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60대 몸으로 어떻게 20대, 30대 신혼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살아보니까 신비감이 좀 떨어져요. 그죠? 아침에 사랑해 하고 얘기해 줄 때 제발 양치나 좀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신비감이 확 떨어져요. 서로 간의 신비감이 사라지면 대면대면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되면 뭘로 산대요? 뭘로 산대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힘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살다 보면 그 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의리가 상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결혼식 주례하면서 제가 당부하는 맺은 말이 있어요. 사는 일이라는 게 실은 그렇게 뜨거운 일이 못 된다고 그 결혼식장에선 젊은 부부에게 찬물을 쫙 꼈습니다. 뜨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그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으나 사람은 대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고요. 어제 뜨거운 사랑이 오늘 뜨거운 사랑이 돼서 지금 빰빰빰빰 결혼식을 올리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결혼식의 뜨거운 사랑이 내일도 뜨거울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여기 이 하객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하여 두 사람에게 남기는 한 가지 당부의 요지는 이겁니다.
혹시 두 사람의 이 뜨거운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날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틀림없이 찾아올 거라고, 그때 그 식은 사랑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연탄재 같이 다 식은 이 남자 이 여자의 사랑이 내게 그토록 뜨겁게 불타다가 식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의 뜨거운 사랑만이 아니라 어쩌다 다 식어버린 저 사랑이 되더라도 서로의 식은 사랑을 안아줄 준비를 하고 여기 이 결혼에 서약을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이 어떤 아름다움으로 결정된 것인지는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예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은 건 아니라는 것. 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을 십자가에 뿌린 건 아니라는 것. 검다는 걸 알지만 검으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 하나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겠다고 그러려거든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거무나 아름답구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찾아가 거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남편과 아내로 마주서라고. 그렇게 하늘나라 풍경 한 조각을 여기 이 손바닥 위에 올려 살라고. 기도하겠습니다.